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5일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요약날기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전체적인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양교회를 다시요 교회 공동체를 어디에까지 어떻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믿음 위에 기도의 파이프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유다서 1장 21절에서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20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는 나로부터 출발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은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위에 자신을 출발해서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체계 위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영의 진리체계가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자신을 세우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가 세워지며 내가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를 한 묶음으로 묶어주셔서 서로서로 교회들끼리 서로서로 믿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 속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그 은혜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양교회는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진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양교회의 핵심 가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동역하며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과.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그 기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 내버려 두시고 너희 혼자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직접적으로 만져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 임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생각을 뛰어넘어서 진짜 몸으로 임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단점을 안아주고 덮어주는 겁니다. 서로서로의 훈련 교관이 되어서 서로서로 약점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져서 나의 나됨을 나로 증명하는 것도 아니요. 서로서로의 공동체가 모여져서 정말 나의 약점과 나의 어려움과 나의 강점과 나의 장점을 서로서로 같이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단점을 안아주고 덮어주는 진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 결과 세 번째 진리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의 기초로 세워져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출발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동역하며 동행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영의 진리체계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로 세워진 자를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시냐면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군대가 되어 교회의 DNA를 열방에 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졌냐면 제가 기도할 때 처음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셨는데 이 환상이었다는 겁니다. 땅에 이 돌 두 개가, 믿음이라는 돌 두 개가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겁니다. 툭 떨어진 다음에 이 돌에서 강력한 불기둥이 하늘까지 닿는 이 불기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에 구름과 같은 것으로 이 위를 덮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이 중간에 문을 달아주시더라고. 제가 맨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이 그림이 무엇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의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게 교회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진 믿음, 하나님의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되고, 그 자신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면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는 그 놀라운 사닥다리의 비밀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닥다리가 세워지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죠.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까? 천사들이 내 주위에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는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덮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렇게 덮어주신 것처럼 나도 그 용서함을 받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자신을 지키며 문을 열어야 될 때 열고 문을 닫아야 될 때 닫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진리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든든한 한 개의 집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 한 개의 집이 또 생기고 또 생겨지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재정이 풍성하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떨어질 때 교회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움직여질 때 그것을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진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체계 알고 여기고 드리고 계속 신뢰하리라라는 이 복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진 자는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기로 결정한 믿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삶 속에 영의 진리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우리 주양교회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가치가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님의 임재, 우리가 기도할 때 몸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기도할 때 불같이 느껴지는 것, 기도할 때 강력한 어떤 밀리는 현상들이나 쓰러지는 현상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논리와 진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의 감각이 죄의 종로를 하며 죄에 드리는 자 아니라 내 몸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는 이제 가치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다는 것은 내 몸이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로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느낀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반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너 지금 진리로 반응하고 있어. 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있어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진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느껴지는 겁니다. 다시요. 또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임재가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눈을 통해서, 내가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지는 걸 보고 내가 들을 때에 나 또한 성령님의 임재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 이것을 부정적인 가치와 긍정적인 가치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긍정적인 가치는 무엇이냐면 나는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느끼지 못한다는 뜻은 나의 그릇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같은 그릇인데 커피를 마시는 자그마한 종이컵과 큰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의 양을 두 그릇에 넣으면 어떤 그릇에 더 많이 느껴질까요? 당연히 자그마한 커피 종이컵에 물이 많이 들어갔다고 느껴지고 큰 가마솥에는 아주 물의 느낌이 없을 겁니다. 다시요. 내가 임재를 못 느낀다는 것은 긍정적인 방법으로 나는 지금 그릇이 굉장히 크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생각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 나는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감각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또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로 진리로 내리지 않는다면 그 임재는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주 미약하게 느끼고 혹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 믿음의 사람이 진리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교회의 뿌리로 내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더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기본적인 진리체계는 복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가 있습니다. 다시요. 믿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체계와 믿음의 진리체계는 객관적인 논리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영의 진리체계는 주관적입니다. 다시요.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질 때 이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은 초자연적인 역사와 말씀의 역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은 뭐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교회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교회적이지 못할 때 부작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일하심에 결국은 어디로 결론 내려야 됩니까? 영혼 구원으로 결론 내려져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 성령 사역, 말씀 사역과 이 성령 사역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과 나타나는 현상을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느낄 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꼭 해야 된다 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다시 말하면 나는 그릇이 정말 크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내 몸의 감각을 하나님 더 새롭게 해주시고 나의 감각을 성령으로 더 반응하게 해달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많이 느꼈느냐 느끼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더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하다고요. 다시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 경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믿냐면 학습을 통해서 믿게 된 것이 많습니다. 학습. 우리가 경험된 것보다 학습을 통해서 믿어진 게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현상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영도 큰 이적을 행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는 게 누구가 지금 해나가는 겁니까? 짐승이 해나가는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강하느냐, 얼마나 많이 느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복음으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 복음의 진리체계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악한 영도 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영적 세계를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스데반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고백했다는 거죠. 다시요. 돌이 스데반에게 날아올 때 육신은 점점 약해졌을지라도 스데반이 바라보는 그곳이 더욱 가까워지고 실체가 됨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도로 성부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로 반응을 한 뒤에 말씀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순종과 복종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졌다면 이 복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진 자는 믿음의 행동이 따라오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져서 믿음의 행동을 하면 영적인 반응이 이루어져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교적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순교적 자리에서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질지라도 스데반은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 너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더욱 진리로 말씀에 반응해야 돼. 다시 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환상이 보여지고 들려질 때마다 너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줄 아니? 돌이 날아오는 걸 방탄유리로 막아서 돌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내려놓고 돌이 날아오는 걸 보호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응하는 삶이 되어라. 진리로 결론 내려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성령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면 환경을 나의 나됨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하게 됩니다. 말씀이 자신을 증명하게 되므로 영혼의 안식이 오게 되며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가치가 세워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체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발견한 주양교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믿음의 진리 체계로 반응해야 됩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죠. 그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영의 진리 체계가 작동되어집니다. 그 영의 진리 체계는 지금 얘기하는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죠. 다시요. 복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진 자에게는 믿음의 진리체계로 말씀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면 복음의 영의 진리체계로 성령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그 현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고는 하나님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돌이 날아오는 걸 방탄유리로 막아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무한 용납과 무한 긍휼을 베풀며 나는 주님께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런 행동을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믿음의 진리체계 위에 있다라고. 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다시요. 신앙의 목적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요.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스데반이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돌이 날아오는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를 하나님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돌이 날아오는 것으로부터 돌의 어떠함을 돌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요. 지금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사명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0절을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무슨 뜻이냐면 스데반은요 돌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돌이 어떻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잘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영생적 가치관이 세워져서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외적인 것, 돌의 날아옴, 블레셋 사람들의 어떠한 공격,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를 여겨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언제나 오라요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돌에 날아오는 것을 막아주세요. 블레셋으로부터 막아주세요라고 기도만 많이 할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진리체계로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말씀에만 집중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예배 가운데 풀어져서 내 마음이 오직 복음의 진리체계에 든든히 있으며 내가 신앙생활하며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진리체계가 세워져서 나는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 기도는 뭐라고요? 알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거지 돌이 날아오는 걸 방해하거나 방탄유리를 세워주십시오. 블레셋의 공격에서 멸절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이 무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다시요. 사역의 모든 것도 교회의 목적도 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축사가 되는 것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병고침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4절 보시면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알게 하시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다시요. 로마서 1장 21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허망한 삶은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우리는 죽었다는 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취하고 부활은 어떤 감동이 오기를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는
종교개혁을 한다는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믿음을 취하고 부활이 믿어지는 것은 어떤 감동이 와야지 부활이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해 놓은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믿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원리로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종로를 할 수 없다는 진리가 세워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오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불, 어떤 더 강력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가, 목사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성도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안 보고 목사 의존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진리를 못하는 겁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목사 의존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존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여보세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영의 작동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먼저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의문을 갖고 집에 가셔서 확인을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설교 원고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설교 원고를 보고 여러분들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이 말씀이 맞는 말이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진리로 결론 내려서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알았다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날아오는 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블레셋으로 공격을 받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다윗처럼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말씀만 옳다는 진리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리체계와 영의 진리체계와 이 복음의 진리체계를 든든히 세우면 이 땅에 우리가 공고한 땅이 되는데 이 공고한 땅에 믿음이라는 것이 내려지면 복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세워지면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좋은 밭이 되는 겁니다. 뭐가라고요? 좋은 밭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이라는 간격사 여기 흙은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믿음의 경계선 밖은 나쁜 땅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붕 안에 있는 그림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바깥은 무슨 땅이라고요? 나쁜 땅이라고요. 땅 안에 결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양교회가 8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0평에 2층 위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크기가 80평보다 더 크면 우리는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크기가 우리의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없으면 교회를 옮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80평보다 더 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진리체계 위에서 믿음의 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이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지,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믿음을 딱 붙들면요, 영의 진리체계가 작동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몸에 임하셔서, 야, 너 그거 믿음으로 결론 내린 거 맞아. 야, 그거 맞아. 내가 너 그거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믿음 위에 기도의 파이프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정말 자신을 지켜서 교회 공동체 간에 서로서로 훈련 교관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